네, 우리 뒤에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전주 듣고 우리 근데 글자가 좀 희미한데 여러분들 이게 참 제가 조금 글자를 희미한 것을 잡았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죠? 1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발들 은총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마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진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 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말씀하고 그저께 우리가 오산리 정식 명칭은 오산리 최잘실 기념 금식 기도원입니다. 그냥 줄여서 오산리 기도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이시송 집사님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이거 아시겠죠? 한번 불러봤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건너가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께로 나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어 모두 죄악 세상으로 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어 모두 이 세상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바람같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 몸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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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쩌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서 하나님 너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방을 살려서 마리아를 살리더라도 사랑하라고 기도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지켜지는 마음의 살리는 삶이 변하여 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기 없어 지금까지 사람 바라보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를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방에 놀라운 임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과 가슴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막이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변화야지 가정이 삽니다. 내가 변화야 교회가 삽니다. 주여, 내가 변화야 직장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정말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 그러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시작했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찬양 예배까지 그냥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또 같이 모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아싸리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은 많은 은혜를 받겠다. 제가 아침에 우리가 정말 지금 좀 기도의 지형을 넓혀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요만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있어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 어떡해.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지금 43년 동안 혹시라도 이 앞에만 바라봤다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오늘 1장 마지막에 읽었던 8절인데 그 말씀 하나가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큰 꿈을 가지면은 이 강동구도 복음하고 서울도 복음하고 우리가 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짜잔한 이야기인데 주일날 이제 주차가 우리가 이 밑에 맥시멈 5대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제일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힘들더라도 일단 교회 주차장으로 왔다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바로 좀 다른 곳에 되더라도 일단은 교회 주차장을 먼저 좀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2층 주일날 2층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3층 좀 붐비면은 2층도 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미화부가 이런데 좀 분리수거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저기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번, 2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 1절 근데 제가 먼저 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한 오래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 그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럼 사도행전은요?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정말 너무 귀하다. 나는 사도행전 누가 그러면 사도행전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더니 누가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얌리아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이 됐고 그다음에 이 신약 성경은 아주 뒤에 357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곳에서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칼케돈 회의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편집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가정이지만은 제가 만약에 칼케돈 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인데 저보다도 더 그때 이제 요한복음 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니까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여기 이게 어느 복음에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AD 49년부터 50년부터 52년까지 50년부터 53년까지 제2차 선교 여행할 때에 원래 누가는 아시아의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로아에 가서 의사로 두로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두로아에 가서 막 있을 때에 바울이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1차 선교여행 때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럴 때 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오면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이 났어. 근데 거기에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누가예요. 그 누가가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사도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왜 이렇게 몸이 수척하도록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바울이 의사님,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마게도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에서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누가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님 뜻대로 주님이 불러주니까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겠다. 그래서 그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을 동역해요. 동역하는데 이 누가를 얻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첫째, 복음 전하는데 동역했죠. 둘째, 사도 바울이 몸이 무척 아픈 사람입니다. 그 종합병원이에요. 사도 바울 종합병원이에요. 간질, 안질, 뭐 하여튼 아니 막 복음 전하다가 그냥 쓰러지게 돼요. 그래요. 근데 누가가 가니까, 의사가 가니까. 세 번째는요. 제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용기도 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용기도 잘 써요. 그런데 누가는 진짜 이 글 쓴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역사가야. 그래가지고 누가가 없었으면 사도행전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이 누가가 이걸 어느 정도 가냐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니까요. 데마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디도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디모데는 저 에베소에 있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로 성경에서 다윗, 아브라함, 바울 이런 사람들 모세 말고도 훌륭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느헤미야, 사무엘, 얼마나 귀한 사람. 그 다음에 성경에 신약에는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정말로 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가 이제 이렇게 잘 알려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 깨가 아니라 깨소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1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4절만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지도로 보면 동쪽입니다.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이고 너희들 그 예루살렘 저기 보이지? 네, 보입니다. 너희들 절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거기 승천하신 그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걸로 가라는 거예요. 아유, 좀 거기 가면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2번 베들레헴, 로마, 사마리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 말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초등학교식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여기에 이제 대학 교수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이 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맞춰야지 다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한테 맞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맞추시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낼 때 어떤 심정으로 가져가냐면은 이 앞에 막 돌이 있고 막 나무가 있고 흙이 있으면은 제가 먼저 가서 이 돌을 이렇게 다 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사실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핵심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번 최고의 병사가 될 것이다.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는 거 지금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은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돈 번다는 거 아니야. 군사가 된다는 거 아니라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증인이 됐잖아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의 그 여러분들 그 마르트라고 그러는데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프랑스에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이 있다고 그래요. 몽마르트 언덕. 몽이라는 것은 산이란 뜻이고 마르트라는 게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그래서 몽마르트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순교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본고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 본고 그대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위험해도 그대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순교자라는 말이 그 증인 그대로다. 너 예수 믿는 놈이지? 네, 예수 믿는 놈. 너 성경 복음 전했지? 네, 전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거 참 귀한 일이고 정말로 사명인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여기 있잖아요. 요걸 4번부터 합시다. 4번부터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배신하였고 비참하게 죽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워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까? 아멘. 제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가 우선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저 송찬식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기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놈이 뛰쳐나가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잡힌 것을 가서 그냥 그 예루살렘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어고 비참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참 이걸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12명의 직분 중에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가지고 그 은 30이면 큰 돈인데 그걸 사가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그 배가 터져가지고 그 밭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저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른 데로 도망갔어. 근데 도망가고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떠나진 않은 거예요. 떠나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떠나. 이 포도 여기 나무가 이거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아. 어떻게 붙어 있으면 살아요. 뭐 비바람 폭풍과 모래치대로 붙어 있으면 사는데 떨어지면 아무런 길이 없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없어졌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없어진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 21절, 22절, 23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제 12명 중에서 한 명이 골석이라고 해서 빠져 있는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을 증언할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증언할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데 그것을 뭐라냐면 제비 뽑는다고 했어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추첨해가지고 뭐 행운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면 24절,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베드로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했는데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뒤에 나온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막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진짜 기도하고 세워야 돼요. 잘못 세우면은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직분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기도하면서 세우고 또 세움 받은 후에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주의 종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온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요셉, 디몬, 디오드렙의 마띠아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마띠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부터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3번부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3번 시작.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을 비롯하여 약 120명이 모여 힘써 기도한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만 읽을게요. 15절 상발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래요.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야.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안디오크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요. 파송하게 돼요. 그때에 바나바는 바울은 혼자 가고 바나바는 이 험한 길을 갈 때 그때까지는 바나바가 주장입니다. 바나바가 주장.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한테 우리 조카가 있는데 참 좋고 유능한 조카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마가가 같이 가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보가라는 곳에서 돌아오는데 이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있는데 그게 2층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집. 그런데 2층만 해도 우리 본당보다 조금 더 넓어요. 저기 목양실, 친교실까지 합천 정도로 크고 그다음에 이 높이가 무지무지 높은 거예요.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 그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모였어요. 예루살렘 너희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 한 1.2km 되는데 그 다락방에 딱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갈릴리 해변 변화산 유대 광야 다락방 중에서 어디랄까요? 다락방. 5번 시작.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가리켜요. 10일 동안을. 그러면 3수는 며칠 될까요? 30일. 5수는
50일. 근데 이 50일은 뭐에서 나온 거냐면 6월절부터 50일. 6월절부터 50일. 6월절이 우리나라는 3월 말, 4월. 하여튼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7월 달에 맥추절을 지키듯이 그 오순절 날이 있는데 얘 왜 오순절이 중요하냐면은 오순절도 마찬가지야. 6월절에 예루살렘에 대충 역사가 기록에 하면 대충 한 200만 정도가 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지난주에 말씀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서 함께 성회를 열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또 오순절에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헌금 모아가지고 오순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막 힘들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은 진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야. 몰려드는 때. 그 200만이 몰려들 때 그 다락방 조그만 곳에서 거기서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200만이라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것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지용 삼성 회장 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제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오로지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성령 충만으로 찬송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모하는 사람이 같아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날은 10일 동안인데 이 10일 동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어딜 갔다 무슨 식사를 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0일 동안 누가 왔는지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성령 받기 10일 얼마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120명이 똑같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오늘 우리 모두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냐면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빛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다락방 120명의 문들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에 25명이 있다. 그럼 25명이 있는데 25명에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선명자매, 선혜자매, 이학수자님, 용선 형제 한 사람 저에도 한 사람 위에 임하는 한 사람이 불같이 임하는 불같이 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뜨거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데 어디에 성령이 임하냐면 입술에 성령, 입술에. 이 말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에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 방언이 되면 자기가 입술을 주장하지 못해.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해.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는데 이 성령이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너 저기 가면 3억 벌어. 너 여기 가면은 너 출세. 이런 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근데 그때에 200만이 왔다니까요. 200만이 예루살렘에.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불같이 임하니까 저게 무슨 일인가? 저게 무슨 일인가?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메대에서 온 사람이었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고 애굽에서 온 사람이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구레네에서 온 사람한테는 구레네 말이 되고 바사에서 온 사람에게는 바사의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언어대로 얘기했는데 구레네 사람한테는 구레네 말로, 바사에 온 사람은 바사. 동서남북에서 왔어. 동서남북에서.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어떤 일이 나는가? 두려워서 숨었다? 아니죠. 3번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갔다. 대제사장에 가서 웬일인가 물었다?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였다. 아멘. 네. 자, 6절까지만 합니다. 6절까지. 6절 이거 성령인데 이렇게 상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건 상으로 썼지만 읽는 건 성령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6번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는 잠깐만요. 저기 제가 읽으라는 것만 같이 읽읍시다. 읽으라는 거 같이 읽읍시다. 14절 사도행전 지금 2장이죠. 2장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빨라요. 6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2시라고 하면 우리가 12시면 그 이스라엘은 몇 시가 될까요? 6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3시가 되면은 거기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전 9시는 이스라엘 표현으로 3시야. 3시. 오전 9시는 3시야. 우리는 오전 9시면 오전 9시일 텐데 거기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시예요. 9시란 말이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미안하지만 저 인간들이 지금 술에 취했나 봐. 새술에 취했나 봐. 그럴 때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야. 지금이 제3시다 이거예요. 전 오전 9시에 술에 취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 22절, 23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죽여서 너희들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사실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맞지? 맞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이냐 아니냐 그것 따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 37절부터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그럼 우리 어찌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38절 39절 4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찌할꼬 할 줄 알죠? 간단하다. 한마디만 들으라.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이게 한 거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너에게 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지금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을 그냥 고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뿌리채.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냐는 것을 알려준다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돼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장 수술을 받았는데 막 역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걸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 대단해.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신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시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진짜 수술 받는 거 너무 힘든데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 꼭 하셔야 되겠다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다시 열었더니 장을 잘못 연결했다니까요. 장을 잘못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연결해서 의사 선생님도 살고 그 목사님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는데 진짜 사랑으로 네가
도박했든지 음란했든지 술을 먹었든지 남을 때렸든지 그것을 알아라는 거야. 그것이. 저는 이제 그 국민일보를 보면서 하는데 그 질병은 대부분이 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죄를 짓으니까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너의 마음의 갈급함, 영혼의 안타까움, 실패한 인생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 금주 학교에서는 난 아예 알코올릭, 마약에서 난 마약, 나는 살인차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제자대학 학생들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금까지는 원망하면서 살았던 삶이 기쁨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기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용사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는 원망했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땅 끝까지 이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일어서십시다. 54장 찬송 부르시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한야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